영어로 Biblical Hermeneutics, 성경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과목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 해석학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을 배우는 학생으로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소위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종파들이 생겨났고 이단과 사이비들도 생겨났는데 다 뭐가 문제냐? 자,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이 문제죠. 첫 번째는 성경이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성경이 같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들을 정확하게 배우면 여러분은 크게 이단적인 해석을 스스로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해석도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둬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어둘수록 성경에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알죠. 그런 하에 정확한 성경적 원칙들이 함께 결부가 됐을 때 바른 교리들이 탄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성경 해석학 이번 학기에는 총 15주차에 걸쳐서 15가지의 주요 원칙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원칙들 하나하나가 성경적으로 제가 입증을 하면서 왜 중요하고 이대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해석의 열쇠는 무엇인가? 성경의 해석의 열쇠는 하나님 그분 자체인데요. 우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성경 해석의 열쇠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틀린 게 있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교황이 성경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교황의 해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해석이 아닌 거예요. 성경 해석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사사롭다, 개인적이다, 프라이빗하다, 공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해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해석. 그대로 해야 잘못 빠져나갈, 잘못 길을 갈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개신교에서 뭐 묵상이나 큐티 모임이나 묵상 모임이나 이런 데 예전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많이 자랐으니까. 자, 그럴 때마다 열이면 열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뭔가 아무도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가 없고 바로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상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냥 흘러나오는데 그냥 아무도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런 문제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사사로운 해석은 안 된다. 자,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은 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죠. 그의 모든 서신들에 있는 것과 같으니 바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안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그의 서신들에는 바울의 서신들에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그렇죠. 바울 서신만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종종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어요. 일부러 넣어 놓으신 겁니다. 첫 번째 공부하라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에 알려주시는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자, 바울 서신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서 예를 들면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큰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도록 쓰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왜곡하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시고 그래 그렇게 해 하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내가 억지로 내가 왜곡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잘 모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다. 모르면 일단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씩 성경으로 입증하고 검증을 해서 아 이게 맞구나 라고 할 때 그때서야 이것을 붙들어야 되지. 객관적으로 마음의 우상을 세워놓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반드시 해석하고 해 말겠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억지로 왜곡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등장하죠. 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와 신하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였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은 뭐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해석이 요셉 스스로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16절도 다시 파라오가 해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응답을 주시리이다 라고 했어요. 자,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자, 그때 그분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을 신뢰해서 나는 하버드대에 나왔으니까 난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난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까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는 창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이것을 그냥 옆집 책 생각하듯이 그냥 책방에 구석에 박혀 있는 그냥 지나가는 책 취급하듯이 취급해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런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면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혹 간혹 은사주의자들을 너무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중에 물론 이제 은사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그 신학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을 배척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완전히 간과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다 보면 성령님의 영감도 부정해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책은 성령님의 책입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신 책입니다. 인정해야 되겠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라고 했어요. 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자, 성경은 최초의 원본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 성경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손에 있는 모국어 성경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이 책이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출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 책이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 성경 기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뭘 많이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 이 책은 성령님의 책이고 이 책은 살아있는 책이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영감을 최초의 원본만 영감을 받았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영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감은 성경 기록물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감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사람에게 역사해서 말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기록한 것이 예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말을 할 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성경에서 영감이 2번 나오는데 처음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사람의 안에 영이 있나이다. 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성경에 영감이 2번 나오는데 최초에 나오는 영감이 뭐예요? 사람에게 명철을 주는 영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죠.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게 해요. 바르게 말을 하게 합니다. 자, 그것을 누군가 받아 적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가 적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룩이 받아 적기도 했죠. 자, 그럼 그 받아 적는 것도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에서 바르게 실수 없이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짝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는 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입이 명령했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어요. 주의 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없이는 보세요. 구약 성경은요. 한 번에 39권으로 따단 하고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록 연대들이 다 달라요. 최초에 기록된 욥기 BC 1800년경에 기록됐고 말라기는 400년경이에요. BC 400년경. 그러면 이 1400년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이 1400년도의 갭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기록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경이다 하고 모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도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말할 때도 그것을 기록할 때도 사람이 명철을 얻을 때도 그 다음에 이것을 모을 때도 그 다음에 보존할 때도 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번역할 때도 하나님 다 간섭이 있고 개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서 정년을 가정을 통해서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래요. 성경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실용적으로 중요한 힌트가 여기서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자, 어떤 강단에서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인문학을 막 인용해서 성경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사람의 말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누가 쓴 책, 누구의 인용문 이걸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해요. 그것은 참조사항은 될지언정 그것이 성경 해석의 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 했죠. 진리로 인도하신죠. 그 말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지금 비교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비교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들이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특히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거든요. 빵은 물리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음식이에요. 영적으로 사람을 살게 해주고 살려줘요. 물리적인 빵은 순간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진짜 살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성경의 이 구절과 다른 구절, 성경 기록들을 서로 비교해서 이 말이 이 해석이 이것이 맞는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두세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교리라는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것일 수밖에 없는 이것일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라 이것일 수밖에 없는 명확한 문맥상 또 해석상 이것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적어도 두세 증거들이 합쳐서 이것이다 라고 결정이 나야 그래야 우리가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왜냐하면 교리라는 건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가르치시는 방법이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한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 해석이 맞는지를 비교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아니라 교황이 이 말은 이거야 라고 하면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은 이거다 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 다른 곳에서 비교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이런 뜻이에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교황과 사제들 말만 믿었어요. 자기들은 읽을 수도 없는 성경을 그리고 읽지도 못하게 했고 그 성경을 자기들은 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라틴어로 자기들은 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고 믿었어요. 사람의 말을 믿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읽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입 맞추라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면죄부라는 쿠폰을 가지고 죄를 용서한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읽어보니까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모든 것을 확증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그래서 Scriptures by Scripture, 성경은 성경으로 해요. 그래야 우리 사사로운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해석학 15가지의 주요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제1법칙이 있습니다. 자, 제1법칙 여러분께 먼저 들어갑니다. 소개합니다. 문자적 해석의 법칙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 문자적 해석의 법칙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14가지 법칙이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The Law of Literal Interpretation 이란 표현이거든요. 자, 본문이 명백하게 비유적인 것이 아닌 이상 항상 모든 구절을 단순하고 문자적인 의미로 취하라. 자, 기본적으로 이 비유는요, 제가 뒤에 다룰 거예요. 오늘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항상 모든 구절을 단순하고 문자적인 의미로 취하면 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은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유다. 그러면 그 비유조차도 기록된 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그러하시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참 말 그대로 이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갔더라. 형제들이 이거 듣고 뭐야? 얘가 안 죽을 건가 봐. 요한이 막 영원히 살 건가 봐. 자, 보세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한 마디라도 있나요? 없죠. 그냥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어요. 절대 죽지 않을 거라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받는 자기의 느낌으로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첨가된 의미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누가 적었어요? 사도 요한이 적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답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만 설령 그를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보세요. 한 단어로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넣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야. 설령 일단은 가정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있는 그대로의 의미예요. 여기서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주의 날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날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데 주의 날은 재림과 관련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간 이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상황으로 데려가서 주의 날의 상황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적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온 것을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의 날로 이동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타임머신이 있는 거죠. 대신 기계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날로 이동을 시켜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 8, 90세 정도 되는 매우 노년의 나이까지 사도들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때 그 파트모스 섬이라는 그 섬에 유배된 상태로 죽습니다.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오해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 그대로 인용을 해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6일 창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땅이 풀과 그의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와 그의 종류대로 속에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자, 이게 채소가 아니라 야채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만 봐도 채소와 야채의 차이는 나와요. 채소는 사람이 밭을 만들어서 경작을 한 결과입니다. 노력을 취해서 난 결과예요. 근데 야채는 그냥 자연 그대로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경작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야채들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뭐예요? 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 6일 창조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를 설명하고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뭐 첫째 날이었더라, 둘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렇구나. 정말 저녁과 정말 아침이 하루가 되었구나. 이게 셋째 날이구나.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첨가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 저녁, 아침, 이게 셋째 날이구나. 그런데 유신론적 진화론자라고 해서 진화론을 들여버린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해놓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니까 창세기가 제일 걸리죠. 제일 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단이 이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교황이 여러 차례 말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하다. 그리고 진화론은 맞다. 그러면서 이걸 끼워 맞춥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루가 사실은 몇억 년이야. 그래서 이 몇억 년, 몇십억 년이 흘러서 이렇게 된 거야. 창조한 게 아니라 저절로 몇억 년 흘러서 진화가 됐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거는 순수 자기들 생각입니다. 그냥 첨가를 한 거예요, 해석이. 여기서 그런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 해석을 넣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일 안전한 겁니다. 이게 문자적 해석입니다. 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의 해석이 잘못했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의 해석이 틀린 줄 바로 그 다음 절에 입증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밤에서 낮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 다음날 뭐를 만드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자, 만약에 이 하루가 몇억 년이면 식물을 만드셨는데 몇억 년 동안 빛도 없이 식물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땅의 식물들은 빛이 없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오랫동안. 진짜 바로 하루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식물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몇억 년이 흘렀으면 이 식물들이 어떻게 살아남나요?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넣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그냥 그대로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맨 처음에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그냥 이대로만 믿으면 되는데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이데아를 만드셨고 여기서 땅은 실체를 만드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해석이에요. 이게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은유적 해석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를 여기서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이데아와 실체가 여기서 나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스 철학자들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그냥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서 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 해석은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비유와 상징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그것도 기록된 그대로만 해석하면 돼요. 자, 창세기 7장 1절도 그리고 주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드니까 너와 너의 온 집은 이제 방주 안에 들어와 이렇게 했죠. 그러면 뭐예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온 거죠. 그냥 그대로만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의 방주는 우리 교회야. 여기서 방주는 구원이야. 뭐 여기서 방주는 뭐야 이런 뜻을 막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주는 우리 교회고 아니면 우리 교단이고 여기서 노아는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문자적 해석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바른 마음만 있고 성경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 번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굳이 의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빨리,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앞에 믿었던 선배들이 배웠던 노하우들을 그런 쌓인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더 빨리 배우기 위해서 그런 성경 교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교사들을
선물이라고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 누구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주셨어요.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죠. 그대로만 믿으면 되죠. 여기서 더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래도 예수님 믿어도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사로운 해석이죠. 왜요? 멸망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멸망하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자는 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첨가합니다. 끝까지 잘 의미를 첨가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의미 첨가나 삭제나 왜곡은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문자적 해석은 결국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수사법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글을 써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언어 자체는 수사법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수사법도 문자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수사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그대로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상징으로 일부러 상징을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상징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 상징이 무엇인지 성경이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럼 그것을 찾아서 성경이 해석하게 해주면 돼요. 그럼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징으로 분명히 이건 상징으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상징의 뜻을 내가 결정하면 이건 사사로운 해석이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이 상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해 놓은 걸 찾아서 비교해서 제시만 하면 돼요. 그게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생각엔 이거다.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나오면 거짓 교리가 되는 거예요. 직유법, 은유법, 과장법, 반어법 모두 그대로 그냥 원래 인간의 수사법 그대로 보면 돼요. 예시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예시를 보여주면서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비유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소위 천국의 비유라고 해서 비유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한 7가지의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분명히 비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제시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근데 보세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걸 천국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해야 정확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천국이라고 함으로써 이 비유가 마치 구원받아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기에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면 뭐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실 왕국이에요. 하늘에 속한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 보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또 아버지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소위 주기도문에 보면 이 왕국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를 하죠. 그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길게 하면 하늘에 속한 왕국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천국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일반적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게 됐죠. 근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 비유, 겨자씨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도 보면은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 중에 누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유명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일반 교단들에서 해석하는지 보세요. 누룩 선교회, 누룩 복음, 겨자씨와 누룩 천국, 겨자씨의 비유는 복음이다. 뭐로 해석하냐면 복음으로 해석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천국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죠. 저도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고요. 여러분 지금 뭐 뉴스 기사만 검색해도 이렇게 말한 목사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보자 이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정말 그런지 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이 누룩 비유를 보면요. 자, 일단은 하늘의 왕국, 이것은 여러분이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자가 등장하죠. 곡식가루 세 도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성경으로 입증을 하면 돼요. 근데 누룩을 복음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성경에서 누룩을 뭐라고 말하는지. 누룩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성경에서.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위선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선자들을 얼마나 책망하셨는데요. 악한 것입니다. 죄를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 2절, 6절에서 8절 보세요. 음행이 너희 가운데 있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는데 너희는 즉 누군가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왜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느냐, 추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불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제거해라.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 뭐예요? 아까 전에 지금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거죠. 반죽을 부풀게 했어요. 왜냐하면 곡식가루 세 도량으로, 곡식가루 많이 3개의 도량으로 가져와서 많이 만드는 반죽이거든요.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부정적인 거예요. 누룩이 온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음행한 사람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거기 두고 있느냐? 제하여 버려라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죄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보면 같은 마태복음에서 보자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누룩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세 장만 뒤로 가면 16장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자, 제자들의 습관적인 잘못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넣어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어떤 빵도 챙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야, 빵 우리가 안 챙겨서 그랬나 보다. 야, 예수님 우리 빵 안 챙긴 거 알고 지금 뭐라 하시나 봐. 완전 다르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며 말한 적이 없는데 빵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부정해 주시고 말 그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너희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냐 너무 답답하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 말이다 하면서 이제 해석해 주십니다. 그제야 그분께서 그들에게 빵의 누룩이 아니라 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리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를 경계하라고 분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더라. 이 누룩이 뭐예요? 거짓 교리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징이라는 것을 쓰셔가지고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룩이 이 거짓 교리의 상징인 거예요. 자, 이것을 썼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에 있는 거짓 교리라고 하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단 한 군데도 누룩을 복음이라고 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자기 생각에 좋아서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 근거 없어요. 그게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대잖아요. 여러 근거들을 댑니다. 누룩은 부정적이다. 죄와 거짓 교리 같은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도 사사로의 의미를 추구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 아무리 상징이라도 사사로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겨자씨 말고 이 부분 아까 전에 뭐예요? 여자, 겨자씨, 그 다음에 곡식가루 이 세 가지를 해석하면 된다 했죠. 자, 그럼 누룩을 어디에다 넣었냐?
마태복음 13장 동일한 장입니다. 지금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또 동일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제시하며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남자에 비유되느니라 했어요. 쭉 설명합니다. 이 좋은 씨가 나중에 자라서 밀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독보리를 뿌리고 가서 그 독보리도 자라서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밀과 독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둬라. 지금 자라고 있을 때 뽑으면 안 된다. 다 자라고 나서 추수해라. 이렇게 수확을 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모아오는 사이에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밀까지 뿌리 뽑을까 우려하노라. 양쪽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야면 그럼 보세요. 좋은 씨는 밀이 된 거고 잘못된 것은 독보리가 된 거죠. 그리하면 수확의 때에 내가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들을 불태우기 위해 그것들을 다버들로 물어라. 그러나 밀은 나의 곳간으로 모으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것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잘 해석을 해줬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요, 그다음에 독보리는 그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용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인용이 안 됐어요. 몇 구절만 한 38절 정도만 내려가면 예수님이 밭은 세상, 그리고 이 밀은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밀로 된 게 뭐예요? 빵을 만드는 밀로 된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곡식가루, 이것은 밀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바른 왕국의 자녀들이 있는 데서 무엇을 넣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여자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18장을 인용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짧게만 인용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져가서 곡식가루 세 도량 안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체를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희 이제 신학원에서 마태복음 설명할 때는 이 여자와 이 세 도량까지도 상세히 설명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뭐를 넣었어요? 거짓 교리와 죄를 넣어요. 자, 그러면 전체가 부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푸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개신교 중에 일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누룩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부푸니까 야, 복음으로 교회가 성장한 거야.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쁘게 성장한 거예요. 나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특히 보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순수한 교회를 말하고 그러면 처녀로 비유가 돼요. 그런데 하나는 나쁜 여자, 음녀로 비유가 되는데 그 음녀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로마 가톨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시간을 더 써서 설명해야 될 정도로 좀 상세하니까 그런 안 좋은 여자라는 건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숨겨 넣었으니까. 왕국의 자녀들이 있는 데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렇게 했더니 잘못 성장해서 커졌다. 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부정적인 의미를 바로 겨자씨의 의미와 지금 바로 옆에서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 쓰시면서 보여주셨거든요.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 31절, 32절 사실 겨자씨 비유가 먼저 등장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제시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정녕 모든 씨들 중 가장 작은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느니라. 그렇게 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확장이 돼서 교회 성장을 이뤘구나. 역시 복음이 있으면 교회가 커져. 이렇게 얘기를 긍정적으로 보죠. 그러나 일단 겨자씨부터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밭, 겨자씨,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 이것들을 먼저 해석해야 되고 이 채소가 어떻게 그 나무가 됐는지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만일 너에게 같은 마태복음이에요.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곳으로 옮겨지라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 사실 유명하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를 무엇의 상징으로 쓰냐면 믿음에 대한 상징으로 쓰셨어요. 자,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믿음으로 보는 것은 크게 해석이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크게 벗어나죠. 이거를 복음으로 봤으니까. 겨자씨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겨자씨가 복음으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걸 복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겨자씨가 뭐예요?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다음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 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같은 13장이에요.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렸느니라. 이 날짐승들을 뭐라고, 새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그 사악한 자가 와서, 사악한 자, 마귀로 설명을 해요.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날짐들이 와서 쫙 먹어버리고 채가고 이런 것을 사악한 자라고 설명하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탄의, 마귀들의 비유를, 악한 영들의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공중의 새들이 좋은,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죠. 같은 장에서도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마귀들의 비유가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야, 이것이 좋은 교회 성장이면 뭐예요? 복음이 들어왔더니 좋은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마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맥상통한 뭐가 들어오니까? 누룩이 들어오니까 비정상적인 성장을 해서 잘못된 성장이 되죠. 여기서는 겨자씨가 밭에 심겨졌더니 정말 큰 나무가 돼서 어떻게 돼요? 마귀들이 깃드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그 음녀가 있는 그것을 거기를 뭐냐면 새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악한 새들의 소굴이다. 악한 영들과 새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말해요. 성경에서 이 새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들, 악한 영들로 비유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죠. 그것도 심지어 같은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문맥에서 이 날짐승들을 사악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공중의 새들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로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냐 이거예요. 그건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성경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충돌이 없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마태복음 13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는데 구절이 인용이 안 돼 있네요. 아까 밭이 또 중요하다고 했죠? 밭은 뭐예요? 아까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마태복음 13장에 같은 장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36절인가 38절에 있어요. 밭은 세상이요 라고 했어요. 자,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하게 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곳으로 세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중에 이제 독보리 걷어가면서도 심판을 하시는데, 자, 세상에 뭐가 뿌려졌어요? 믿음이 뿌려졌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믿어요? 세상을 믿습니다. 지금 정치활동 기독교계에서 엄청 열심히 하죠.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뀔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악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예언되어 있는 건 세상은 결국 더 악해진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믿을 수 없어요. 세상은 난파된 배와 같이 점점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을 가야지 세상을 믿으면 안 돼. 난파된 배를, 침몰하는 배를 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왜? 겨자는 여러분도 잘 알죠? 채소예요. 아주 조그만 채소예요. 야채예요. 자, 그런데 이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채소가 나무가 될 수 있나요? 상추가 자라서 나무가 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브로콜리가 자라서 나무가 된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채소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나무가 된 거예요.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될 수가 없는 나무가 된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교리로 인한 비정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로마 가톨릭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성장이 잘 된 곳이 좋은 곳이라면 로마 가톨릭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들 보세요. 다 문제들이 있고 잘못된 교회들이야. 특히 교리들이. 대부분 은사주의 교리가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병 낫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바울도 아무것도 없이 죽었고 외투 하나도 없이 죽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베드로 12사도들 중에 순교 안 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도 이 유배돼서 순교를 한 거니까요. 자, 야고보도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잖아요. 스데반도 순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나요?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사탄의 가시라고 하죠. 그 가시 제발 빼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NO 하셨어요.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물만 쓰지 말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죠. 자, 어쨌든 간에 비정상적인 성장에 누가 깃들어요? 마귀들이 깃든다 이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맺힘만 해준 거예요. 성경을 맺힘만 해준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엄청 긍정적으로 보던 해석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근데 완전히 긍정적으로 한 거죠. 자, 이게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나 비유조차도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은 그냥 기록된 그대로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사로운 해석을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첨가 삭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뭐 간단한 예들 몇 개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20절에 보면 7금 등잔대 이렇게 보이죠. 뿐만 아니라 7 별들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7 별들을 가졌죠. 자, 요한계시록을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들 이상하게 비유풀이로 해서 이단들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막 알아서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해석해 주니까요. 내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 별들과 7 금잔대들의 신비라. 7 별들은 뭐예요? 7 교회들의 천사들이다. 제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해석해 줬잖아요. 7 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라. 다 해석됐네요. 뭐예요? 이런 상징들이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다. 뭐뭐와 같다. 이게 뭐예요? 지규법이죠. 예수님의 용모는 태양과 같다. 태양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럼 뭐예요? 비유예요. 지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그만큼 그런 비유가 될 만큼 비교가 될 만큼 강렬하셨구나 라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수사법 그대로 인지하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나의 양들이 아닌 까닭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너희는 나의 양들이 아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양들이라고 했을 때 4발 달리고 매 하는 양털을 가진 정말 동물들을 말했을까요? 야, 너희는 왜 사람이야? 너희는 동물이 돼야지. 동물이 되지 않으면 나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들은 명백하게 상징입니다. 그렇죠? 명백하게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아, 양들이 어떤 사람들을 비유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영생을 받은 그런 사람들 양들이라고 하는구나. 상징이죠. 그럼 해석하면 그냥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 양들은 사실 이긴 자들을 말해.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사로운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63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의 살, 자기의 살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이 구절을 명백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야, 내 살 줄게. 자, 봐봐. 이 물리적인 살인데 뜯어 먹어. 자, 여기 내 피 나잖아. 마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예수님 스스로가 설명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물리적인 살 그대로, 그 다음에 물리적인 피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가톨릭 교회입니다. 정말 물리적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많길래 한 1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주 마시냐고요. 예수님 살이 얼마나 많길래 살이 엄청 찌셨나 보죠. 그럴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살과 물리적인 피를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분명히 이건 비유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의 육신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육신은. 내가 너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내가 영적으로 말했어.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지금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생긴 게 빵처럼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밀가루로 만들어지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명백한 뭐예요? 상징이에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뭐예요? 아까 먹는다는 표현 대신 뭐 했어요? 나에게 오면. 마신다는 표현 대신 뭐 쓰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까 안 먹고 마시면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살, 피 안 먹고 마시면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비유한 거예요. 너희가 물리적인 빵 먹듯이 너희가 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영접을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건 명백하게 예수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과정을 쉽게 빵 먹는 것 같구나, 이거 뭘 마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마시면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구나. 간단하네. 예수를 믿으면 되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지. 내가 밀가루로 만들어진 빵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살 뜯어 먹어. 인육을 먹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비유도 상징도 심지어 성경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이 수사법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글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을 보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자, 여기 수많은 부자들이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수사법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과장법이라고 하죠. 당연히 낙타는 바늘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과장법을 통해서 눈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커다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에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사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이거 보면 너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목회자들이 이 말을 왜곡합니다. 사실 여기서 바늘 귀는요. 진짜 바늘 여기 이 조그만 귀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면 이 바늘 귀는 사실 어떤 작은 문을 말하는 겁니다. 낙타가 들어가는 조그만 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을 이제 바늘귀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제 바늘귀가 아니라 그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왜? 부자들 교회 안 떠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왜곡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있는 그대로 봐야 좀 바늘길 진짜 낙타가 통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또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지금 구절을 인용을 안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문맥을 읽어보세요. 재물들을 가지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이 제자들을 물으니까.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왕국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거예요. 단순 소유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았어요. 욥도 재물이 많았어요. 그렇죠? 솔로몬 제외하고 다윗도 재물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단순 소유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왜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바늘기라고 했는데 뭐 다른 자료들을 가져와 가지고 꼬아버리고 왜곡해버리고 바꿔버리면 성경 변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석 자체가. 그래서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부자라도 설령 재물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구원시켜준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요. 재물들을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준비한 것들은요. 문자적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기록된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사사로운 해석을 넣지 않고 첨가나 삭제나 왜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성경 해석에 중요한가.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문자적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떤 왜곡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사로운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1원칙, 제1원칙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